안녕하십니까. 원로 목회자 72가정 김덕수, 김자영 가정입니다. 저는 1959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인 여동생으로부터 인도를 받고 익산교회에서 입교를 했습니다. 1960년도 참부모님의 성운 이후에 우리나라는 대변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양 잔치 후에 8일 만에 4.19 혁명이 일어났고 36가정 축복 후에 5.16 혁명이 일어났으며 72가정 축복 후에 6일 만에 화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도인들이 찾아와서 대한민국의 운은 문선명 선생님의 운에 달려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 남북통일과 세계통일, 더 나아가서 종교통일은 통일교회가 하게 되고 새 세상을 연다고 증거하고 갔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태동시킨 분은 우리 참부모님이십니다. 1960년도부터 하계와 동계 겨울이 방학이 되면은 통일 신도들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전 농촌 계몽운동을 전체적으로 다 출동시켰었습니다. 저도 여름 하기도 갔다 왔고 겨울 방학에는 여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데리고서 여사면 학동이라는 시골 불화계로 계몽을 나갔었습니다. 도착한 날부터 3일 금식을 시작했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하는 말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여기 온 선생님이 왜 3일 금식을 한 줄 아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공부한다고 야단쳐? 이 선생님들은 그만한 결단성이 있으니까 이 시골까지 와서 계몽을 하러 온 거야. 열심히 공부들 하거라 하면서 가셨습니다. 문맹 퇴치운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동아일보 기자가 와서 또 미담으로 실어주겠다고 인터뷰도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40일 동안 계몽 전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학교에 갔더니 겨울방학 동안에 이 계몽생들이 편지를 보낸 것이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어본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겨울방학 때 네가 제일 보람있게 보냈구나. 그러면서 나는 통일교회 나가지 않는데 나도 참석할 수 있겠니? 하면서 상당히 부러워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었어도 또 계몽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때 계몽 갔었을 때는 국민학교 교사들에게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40일 협회 6차 수련을 받고 갔었던 터기 때문에 열렬하게 강의를 해줬었습니다. 그 강의를 들은 교사들이 통일교의 진리는 젊은 이 지성인들에게 상당히 매력을 주는 진리야. 그리고 나라를 참 위해서 그렇게 참 큰 일을 하면서 이렇게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인 걸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 열심히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40일 마치고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찬정 이립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3년 기간은 예수님 3년 공생의 도정에 해당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 줄 아느냐. 이 기간에 여름방학 동안에 좋은 성적을 이렇게 참 이루고 왔으니까 다시 그곳으로 계몽을 가자고 그러십니다. 대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 본부교회 대학생들도 다 모두 농촌 계몽을 나갔다가 하면서 다시 올 수 없는 이런 그 귀한 기간에 청사의 길이 남을 그 정말 역사적인 이 기간에 정말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서 일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학교 가서 공부하면 너무 즐거워서 내 생각을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되겠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며칠을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너무 애타신다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나 버리겠습니다. 나 자신 버리고 하나님의 효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서 다시 개척길로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40일 동안 닦아나왔던 그 터전이
전근 가고 교사들은 없고 따르던 그분들도 흩어져 버려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습니다. 저는 3일 금식을 시작하면서 전단지를 들고 집집마다 골짝골짝 또 산골짜기 있는 외딴 집까지도 한 집도 빠짐없이 우리 말씀을 전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저를 영통하는 기독교 집사님 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너무 반갑게 대하면서 내가 어제 당신이 올 꿈을 꿨다면서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 같이 있자고 하면서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부터 원리 강의를 조그마한 칠판을 걸고 강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집으로 총각들이 와가지고 저를 골탕을 먹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나도 진지하게 강의를 하게 되니까 그 말씀에 감명을 받고 이제부터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을 때 정말 가슴 깊은 그런 벅찬 그런 기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통일교회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진보다리를 들고 길가에 나섰을 때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부모의 심정으로 청양몸을 쓰고 저는 농사일을 열심으로 닥치는 대로 거들었습니다. 손이 까칠까칠해져가지고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나가고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면 온몸이 쑤셔가지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아버님 옥중에서 고생하셨던 그 생각이 나면서 참아내야지. 아버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심정을 체휼했고 제가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길도 있었지만은 아버님의 심정을 100만 분의 1이라도 느낄 수 있는 길이라면은 얼마든지 굶을 수 있어 하면서 정말 굶자라도 될 수 있는 일도 서슴지 않고 굶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겨울에 아궁이에 불을 넣지 못해가지고 덜덜 떨면서 있었을 때 청년들이 와가지고 방바닥에 앉자마자 방바닥에 내 엉덩이 덕을 하네? 그러면서 다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볕단을 가져가가지고 불을 떼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3년 기간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8살 이상 통일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원리 선포를 하라. 그리고 4,000곳에서 6,000곳에 전도를 내보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산에서도 2,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청년들을 리 단위로 계몽을 보냈습니다. 군산사범을 나왔던 청년 하나는 자기 부모가 계몽을 나가면은 내 자식이 아니니까 호직에서 파내버리겠다. 그런 협박을 받으면서도 나갔습니다. 16살 먹은 소녀는 자기 부친으로부터 계집애가 나다닌다고 종아리를 때려가지고 피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팠는데 다리를 절름거리면서도 계몽을 나갔습니다. 원두막에서 참외를 지키고 있었던 한 소녀는 잠이 아마 잠깐 들었나 보죠. 문 선생님 같으신 분인데 큰 나무에 손을 기대고 서가지고 오늘 이민년인데 전도 안 나가고 왜 이러고 있느냐 호통을 쳐가지고 두렵고 무서워서 손을 모아가지고 무릎을 꿇고서 예! 하고 대답을 하고 꿈을 깨고 나서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집에서는 사정이 통하지 않고 그래서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식구들이 핍박을 받고 실현을 당할 때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아팠습니다. 인적 없는 산속으로 뛰어가서 풀뿌리를 옮겨잡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 생각하니까 참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보다 더더욱 가슴 아프시고 슬프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아유 하나님을 위로해드려야지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괜찮습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1962년 4월 19일 특별수련이 있으니까 협회본부로 참석하라. 3년 이상 됐고 3사람 이상 전도했고 7일 금식한 사람들만 교구장 추천을 받아서 참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너는 조건이 다 되었으니까 빨리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왔더니 며칠도 안 돼가지고 아버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2층에 올라가니까 아버님께서 너같이 어린애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불렀으니까 감사한 줄 알아 그러시면서 누구를 써냈니? 그래서 제가 저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그때 20살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김덕수 대구교회 출신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어떠니 대학교 학생이고 엄마하고 딸이 누님이 교회를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선 그 말에 저는 그때 핍박의 가정에서 많은 때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부모가 나온다는 그 말에 뭐 다른 것은 다 볼 것도 없이 아버님이 좋으시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덕수가 천품이 참 좋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저쪽 방에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기하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잠깐 후에 다시 올라오라고 하더니 우리 김덕수 씨와 함께 축들을 아버님께서 약혼 축들을 해주셨습니다. 축복을 받은 후에 이 임지로 남편은 실곡으로 저는 여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부 첫 임지를 받고 1년 후에 다시 부부 첫 임지를 순천으로 받고 갔었습니다. 신랑하고 함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생활은 강냉이 죽으로 끈이를 이으면서도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우주를 품고 사는 그런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신혼의 단 꿈도 깨기 전에 또 계몽을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시 쌍안면 평지부락이라는 곳으로 이제 계몽을 나갔습니다. 화장품과 비누를 팔면서 생활비를 마련해가면서 계몽과 전도를 해가면서 10명의 청년들을 교구 수련을 보내고 또 계몽의 길을 리단위로 또 보냈습니다. 우리 남편은 승주 군내를 자전거로 순회하다가 내가 있는 곳에 오자마자 쓰러져 버리시는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쓰러졌는데 검은 바지를 입은 그 바지를 보니까 여기저기 막 하얀 분가루가 묻어가지고 털으니까 잘 안 털어져요. 그렇게 보니까 소금가루예요. 그런 생각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수십 리길을 거기는 또 쌍안면이 고개가 많아요. 그 높은 거기를 이렇게 달려오면서 땀을 너무 흠쩍 흘리다 보니까 옷이 젖어가지고 그 땀이 젖어가지고 소금가루가 되어가지고 곳에 그렇게 묻을 수 있던 거예요. 염분을 보충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간장을 물에 사드렸더니 조금 있다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당신 왜 이렇게 창백해? 너무 말랐네. 그러면서 자기보다도 더 저를 더 염려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30여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하도 요즘 간첩이 많다고 하면서 신분조사를 하러 나왔다고 합니다. 통일교회가 교리가 뭐냐? 신도수가 몇이나 되느냐? 활동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서 물어가지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통일교회의 그 신도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그 계몽 활동하는 것에 감동이 되었다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세계 기독교 통일실정협회가 문공부 사회단체 거기에 인가가 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드디어 통일교회가 종교단체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 단체가 되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에서 나라의 공인을 받지 못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대학교를 집어치우고 이렇게 뛰쳐나와서 학업을 포기하고 나와서 뛰었던 것이 헛된 일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이 3년 기간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4,000곳, 5,000곳 보내라고 하셨던가를 깨달았습니다. 식구들은 그때 3년이면은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뭐가 이루어졌어? 이렇게 불만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만불평, 섭섭한 마음은 사탄이 들어오는 참소 조건이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그때 그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는 길을, 하나님 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충신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불평하지 말고 정말 항상 우리가
섭섭한 마음도 가지지 말고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구들이 참 이런 3년 이내 뜻이 주상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뭐가 이루어졌느냐 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국가의 공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또 한평 지역에 있을 때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조밥만 먹고 살고 있는데 총을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하라고 하셨지만은 총을 파는 총 대금을 먼저 햇볕에다 빚을 내다가 하고 그 다음에 팔면서 이자까지 갚다 보니까 생활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참 어렵게 더 되어가는 그런 입장에 있었었는데 조밥을 먹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끼니를 이을 수 없는 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통인이 찾아와가지고 천주님께서 개도 안 먹는 조밥을 먹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해산할 수 있겠냐면서 빨리 통일교회 네가 지금까지 정성껏 모았던 오곡을 쌀을 빨리 거기다 갖다 줘라. 근데 그 자기 자식을 3개월 동안 빛을 보이지 말라고 해서 애기를 덮어 씌우고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에 갖다 주고 통일교에 갖다 주고 당장 이 보자기를 벗어버리고 애기의 햇빛을 보이라 그랬다고 하면서 간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평상 때는 하나님의 같이 하는 걸 몰랐다가 하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70년 12월 1일부터 3년 전도를 갔다 왔고 또 94년도에 여성연합 중랑 지부장을 맡으라고 했었을 때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38차에 걸친 16만 쌍 자매 결혼을 할 때였는데 한 회 때마다 버스 10대분을 인원동원해야 하는 그런 힘들고 바쁜 때였는데 지부장들과 합쳐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조상 축복 회원식을 430대까지 하라고 했었을 때 아버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1999년도부터 20년에 걸쳐서 완료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대신앙과 순종으로 모든 일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오면서 불변의 심정으로 살아왔더니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참부모님을 만나서 천일국 창건에 대열에 세워주시고 청사의 길이 남을 삶을 살게 해주시면서 올로묵회자라는 이름으로 기억해 주심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